오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하심으로 7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 교회를 통해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잘 감당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기에 앞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또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상이 또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을 힘써서 예배하고 흩어진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선교지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의 사명과 구제의 사명이 잘 감당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들을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산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왜 저렇게 잘 되나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사그라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성실함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어떤 핑계로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고 다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편하게 뒤에 있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기쁨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아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는 6절의 말씀에 주님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속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가면 인정해 주겠지. 그럼 내 인생이 빛나겠지. 내 자녀가 빛나겠지.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빛이 없으니까요.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우리는 그 반사체로서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시편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7절에 나오는 잠잠히 그리고 애타게, 이게 좀 상반되는 거거든요. 잠잠히 주님을 바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니까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믿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고 잠잠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애탐이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잠잠히 주님을 바라려면 애타게 주님을 찾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요, 또 잠잠할 수가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 찾고 나면
우리는 하루 동안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지만 애타게 주님을 찾는 신앙.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노여움, 격분, 불평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버리고 가라앉히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으로 기울어질 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고 가라앉히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기 때문에 노여움의 순간에, 격분의 순간에 불평이 생기는 그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들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지. 이건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지.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 잘 될까? 잘 안 될까? 우리가 두려워할 길은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오늘 분명히 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비틀거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이것의 잘됨, 이것의 이익, 이것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어디를 가든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레위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삶과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레위기 19장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0절 읽겠습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14, 15절 읽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 레위기 읽어보시면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거룩은 예배당에서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룩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도 일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게 거룩입니다. 포도를 딸 때 좀 남겨두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이 못 듣는다고 막 저주해도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저주하지 않고 눈먼 사람 앞에 걸릴 것을 넘어두지 않는 것.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이라고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쓰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우리도 거룩하게 응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